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균절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함께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요즘 제가 계속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들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참 마음적으로 많이 가까워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요, 영적인 갈등들을 참으로 많이 느끼는 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를 통해서 참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으로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어떻게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런 갈등에서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을까 참으로 많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신방을 마치고 이제 서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런 갈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나마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갈등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갈등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갈등의 종류만 다를 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서러워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 자신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마음의 갈등,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영역 속에서 부딪히게 되고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려고 합니까? 거하게 한 잔 꼭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갈등을 겪게 하는 그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잔 해보세요. 그 순간에는 갈등을 극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되면 속이 쓰리고 고통, 육신의 고통이 더 밀려오는 것이
한 장 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세상 것으로 갖고서는 우리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갈등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 역시도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갈등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겪은 갈등들은 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육신적인 갈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죽음까지 생각했을 정도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인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사도인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그 어느 정도의 갈등을 겪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사도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됩니다. 외적인 삶과 아울러 내면적인 영성도 완벽하고 완벽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 우리와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육체적인 문제만큼은 갈등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건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겪은 갈등들과 동일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도 역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갈등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로 사도 바울이 갈등을 겪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들만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일들만 행해야 되는데 실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갈등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갈등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두 마음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는 항상 악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땡겨나가는 육의 생각,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늘 선한 행동, 선한 마음, 선한 말만 하도록 하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육의 마음과 육의 생각과 영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에서 다투고 있어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벌이다가 어떨 때는 선한 마음과 영의 마음이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가면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영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커져가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엄청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천상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 육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점점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의 생각이, 여기 악한 세상 육체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영의 생각은 점점 움츠러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도 하고 똑같은 말도 하고 똑같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내가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탄합니까? 과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일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일까?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내가 정죄해요. 너는 구원받지 않았을 거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스스로 정죄합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도무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는 정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말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인 바울도 이런 고통과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인 바울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미천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도가 저 정도인데 평범한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한 신앙을 갖고 더한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누구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요,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보다 더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죄야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도 우리 스스로가 그 내면의 악한 성향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그것이 죄인지를 망각해버려요. 제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도 내 스스로가 그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나는 선한 생각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싶은데 내 행동은 악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말들 해본 적이 없습니까?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까?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N번방의 사건, N번방의 사건 아시죠? 인터넷 정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건입니다. 아주 순진하게 생겼던 이 조주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인터넷상에 N번방을 만들었어요. 10대, 20대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받고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조주빈에게는 이 여성들이 성착취의 도구로만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친구가 인터넷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사진을 보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사지 않았습니다. 너무 순진하지 못한 어리석게 생긴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친구의 이렇게 행적을 보니까 아주 참 이렇게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사회봉사도 하고 학창 시절 때는요, 학부사 편집국장을 해서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글들로 쓴 이런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되었을까? 그러다가 그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을 듣고 맞아, 저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약간의 용돈을 벌기 위해서 가볍게 시작한 일이요, 어느 순간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악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는요,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악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권력에 들어가니까 멈출 수 있었다. 도리어 그 공권력을 향해서 악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친구가 다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내면을 주도하고 있는 악한 성향이, 다시 말해 지극히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세속적인 생각이요, 바로 죄 아래에 놓여 있는 본질적인 인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조주빈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절대 아니다, 천만의 말씀요. 누구나 조주빈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우리에게 악한 것을 행하라고 끊임없이 충동을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통탄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런 갈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름의 안심을 할 거예요. 위안을 삼을 거예요. 사도인 바울도 저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하물며 나의 갈등은 위안이 될 거예요.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갈등을 보면서 이제 안심이 되는 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요 19절에서 똑같이 자신의 내면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마음은 선한 것을 하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기막힌 자기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리어 구원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런 갈등의 이유를 자신의 내면 속에는 두 개의 양심이 존재한다 했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과 두 개의 양심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데 또다시 무엇이 다른 것도 함께 한다 했는데 무엇이 함께 한다고요? 악이 함께 한다. 다시 말해서 내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3절에서 이 두 개의 양심이 서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합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죄를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도 도무지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붙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도저히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발부둥을 침에도 불구하고 왜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요 내 마음속에 떠나게 되면 거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하와이 YM 본부에서 DTS 훈련 일을 마치고 이제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도미니카에 가서 아울리치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도미니카에서 아울리치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정말 영적인 다른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게 만들더라고요. 한 번은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 주간에 도미니카 다운타운에 가서 이제 노방전도로 나갔습니다. 이거 이제 2인 1조, 4인 1조로 정해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 팀이 이제 전도하는 가운데 가다가 이제 그 젊은 부부를 만나서 저는 그 젊은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팀의 멤버가 한 자매가 길가 지나가는 한 부부, 젊은 부부고 아이들 둘이, 그게 남편과 아내와 아이 둘을 지나가는 걸 붙들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달려왔습니다. 하는 말이, 근데 그때는 우리는 DTS 훈련 받으면요, 이 칭호가요 공통적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20대 새파란 초반에 있는 자매가 쫓아와서 기주 형제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왜? 기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하다 끝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여자분을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길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기도하니까 뭐 하니까 길모퉁이에다가 보도블록이 있더라고요. 보도블록에 이제 앉으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라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을 내가 쫓아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기도 시작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에게 있는 악한 영아 깨끗하게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한 3번 정도 걸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앉아있던 이 자매가 뒤로 폭 꽂아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걸 잡아가지고 눕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악한 영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눈이 확 돌아가면서 온몸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 푹 쓰러져요. 그 기도를 몇 번 더 하고 이제 제가 일어났습니다. 한 3, 4분 있다가 이제 이 자매도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순간 저 얼굴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치듯이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왔거든요. 남편에게 막 재촉해서 남편한테 재촉하고 남편이 오토바이 시동 걸고 그냥 도망치듯이 가는 거예요. 도망치듯이 갔습니다. 또 뭐가 빠졌죠? 애 둘이를 놔두고 그냥 도망치듯 가본 거예요. 요만한 애들 둘이를 두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불렀습니다. 불러다 들은 채만 차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아이들 데리러 올 줄 알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숙소로 복귀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경찰한테 아이를 인계하고 우리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도망치듯이 갔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눈을 뜨니까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한편을 생각할 때는 이 자매에게 아직도 악한 영이 다 빠져나간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악한 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빠진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 눈을 뜨니까 이 저를 보는 순간에 막 놀래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왜? 이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다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그 여자에게서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 여자를 재촉해서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매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도 방심하는 순간에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정신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기심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시기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정욕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 육신의 정욕의 악한 정으로 인해서 정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어느 순간 악한 영이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시파는 나의 힘은, 나의 마음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24절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노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도잖아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직접 받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몸을 죽은 몸이다,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불신자가 아니면 이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인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학창시절 때 이 로마서 이 7장을 읽으면서 24절 읽으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회심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향해 난 죽은 목숨이다, 난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겸손의 의미에서 나는 죽었다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난 죽었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로 인해서 난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심한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점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회심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두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지 않는 가운데서 고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나가면서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사도 바울을 더 깊게 이해하면서 이것은 회심하기 전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봅시다. 24절에서 25절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인가요? 마치 조금 전만 해도 세상 무너질 것 같은 근심걱정에 다 쌓여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자가 갑자기 언제 그렇게 말했는 듯이 껄껄껄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은혜이고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것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믿음의 전환이고 생각의 전환이고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에게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끊임없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단번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분명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사망의 몸, 이 총의 몸, 죽음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요, 바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권세인 그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몸에서 깨뜨리고 성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권세에서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진리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불안하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나약하니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8장 넘어갑니다.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참 복된 말씀일까요?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내주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난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조금 악한 성향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 했잖아요. 난 아마 아직은 구원받지 않았을 거야.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스스로 정죄하지 마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성령이 너를 구원의 완성에 이루게 할 것이다. 성령이 너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결코 너 스스로 정죄하지 마라. 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인도하십니다. 이제부터는 그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속에 겪고 있는 모든 갈등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갈등인가요? 육신적인 갈등인가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공황장애로 인해서 정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정욕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가져오세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 안에 무엇이 지배한다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성령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만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갈등의 문제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영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셔서 어떤 갈등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